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꼴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꼴 어찌 들었느냐 열들만 높이 빛나고 천천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고 캄캄하니 밤에 오 나를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곳 안에 영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일어나는다. 밤새고 위안과 이를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은선물 주시니 좀 있는 사람 마음이 은혜가 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신 모르나 주 용접하는 사람들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주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르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참으로 그 깊은 물 같은 모략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참으로 명철한 사람은 그 모략을 길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여 명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지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차가운 한겨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도 얼어붙을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꽁꽁 얼어붙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기와 독감으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시고, 불치의 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병원에서 또한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하나님과 치료받고 있는 귀한 영혼들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성령에 이끌리어 말씀 들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에 이끌리어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바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먼 거리에서 오가는 주의 종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루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풀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땅에서 강성 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리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 내게 평화를 말하며 마음으로는 애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탄에 눈물을 안겨준 원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탄에 눈물을 안겨준 원인이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풉니다. 내 머리는 뭐가 되고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예레미야 여러분들 하면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는 영원한 그 선지자의 애칭 또는 선지자의 칭호 가운데 눈물이죠.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하면 왜 우리도 왠지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은 그가 그 민족의 죄악에 빠져있고 우상에 빠져있고 마치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바람 앞에 혹센 바람 앞에 하나의 등불 같고 위태위태한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은 그 눈물이 되어, 거기는 오늘 본문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그게 무슨 물의 하수이 그건같이 그 머리에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여러분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9장 1절은 오늘 본문에 아마도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히브리 원전에 보면 8장 22절로 끝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전에는 이것을 9장 1절을 8장 23절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찾아가도 문단 나누기를 어떻게 했냐면 23절로 간주해서, 그러니까 1절을 23절로 간주해서 1절 문단 나누기를 똑같이 해요. 그래서 8장 23절로 기록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은 눈물구멍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선지자는 자신의 죄악 모습뿐만 아니라 민족의 유대의 그 예루살렘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 그의 머리는 물이 되어서 졸졸졸졸 흘러내리고 그의 눈은 눈물구멍이 되어서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선지자의 비탄, 선지자의 애통, 선지자의 슬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그런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간구에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심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심장, 뭐하는 심장이다? 살아있는 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죽음 상태가 있을 때야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심장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예레미야와 같이 항상 내 머리는 물이 되어서 내 눈에는 눈물구멍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로서 자기 민족에게 당할 그 위험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내 백성들이 먼 길로 먼 길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포로의 인생이 되는 거야. 포로의 인생. 그래서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 살육을 당하게 되고,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예레미야는 곡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해석들인데, 특별히 13장 17절 말씀에도 여러분들 보면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13장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고, 14장 역시 또 17절 말씀에도 똑같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을 그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의 백성이 큰 밤에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모습을 보는 선지자, 어찌 선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연 눈물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자의 고귀한 애곡은 그 절정에 달았다 라고 하는 것이 표현의 주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고통의 모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시게 하는 한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뭐하라? 울어라.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떡하라? 울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구멍이 되고 라고 하는, 그래서 주야로 나는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9장 1절을 8장 23절을 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9장 2절 말씀부터 새로운 9절 말씀까지 한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예레미야는 이 비탄의 눈물을 안겨준 것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백성들의 거짓된 죄입니다. 그 죄악들에 대한 항목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탄의 눈물을 안겨준 원인의 죄악들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를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요 우리밖에 없됨이로다 할 때 내 백성을 떠나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 백성을 구한다, 떠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영원히 임마누엘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벌주고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내 삶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사단이가 여러분들에게 온갖 마음의 시험, 생각의 시험, 그 다음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러분 갖다 줘야 갖다 줘요. 갖다 준다고요. 질병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집구석이 어느 집구석 하나. 여러분 쓸만한 집구석 있는 줄 알아요?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마주 손잡고 걸어가니까 야 저 가정은 행복한 가정같이 보이고 온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야 저 가정은 행복해 보이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정문으로 다 초대되어서 들어갈 때는 행복이 다 초대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복만, 기쁨만, 감사함이 초대되어 정문으로 들어가면 후문으로 있는데 그 후문으로 들어가는 서로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마다 후문이 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단이가 그 후문을 어떻게 해요? 노크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뭐냐? 함께함의 기쁨이에요. 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었기에 내가 너희를 떠남이 보다 유익이라. 내가 너를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1보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1보혜사로서 오시고 또 다른 보혜사 제2의 보혜사이신 뭘 보내주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나와 오늘도 어떻게 한다? 함께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여러분 이런 거와 같아요. 마치 양떼에게서 목자가 양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양은 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따라오는 어떠한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양, 목자. 양과 목자. 이거 뗄 수 없는 함수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살이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수관계예요. 이 예수를 떠나가면 그때부터 슬픔이 찾아와요.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 만나요.
성전을 등지고 예수를 등지고 성령님을 등지다 보면 뭘 만난다? 강도 만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 백성에서 내가 떠나겠다. 그러니까 어떤 강도를 만나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강도를 만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깨어있을 때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북쪽에 강도 준비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쪽에 준비해놨잖아요. 강도. 그 강도가 내려오는 날에는 우리는 참 슬픔의 날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야 하고 손을 딱 막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강도 만나는 그 아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죄를 항복을 지금 조목조목 떼는 거예요. 원인을 지금 조목조목 떼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다 가늠하는 자예요. 지도자들을 찾아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또 하나, 어떠한 종교적, 정치적, 또는 어떠한 어린아이 심령까지라도 찾아보도 어떠한 심령 하나 하나님 앞에 가늠하지 않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 앞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가늠한 자예요. 또 하나, 가늠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매로다.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근이 다바르와 같은 어근이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은 나그네거든요. 모든 인생은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광야에 머무는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곧 우리의 무슨 길이다? 인생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광야에 머무는 사람들은 전부 나그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왕이 돼요? 7년 동안 왕이 되죠. 여러분, 집에서 왕이 되나요? 광야에서 왕이 되나요? 광야에서 왕이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33년 동안 왕이 돼요. 그러면 그는 광야의 왕인가요? 집의 왕인가요? 집의 왕이에요. 궁궐의 왕이라고요. 궁궐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요. 자,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인생길에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광야, 여러분 다윗이 맡고 있는 이 광야, 거기에 친구 보면 온전한 친구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그 사역 가운데 반반 치킨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이나 짐승 같지 않고 사람이나 사람 같지 않고, 이게 짐승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다음에 예루살렘 집의 왕으로서 그때 이제 그 행정체제를 만들고 정말 사람 같은 사람들하고 이제 정치를 펴기 시작하고 33년 동안에 아름다운 정치를 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이 땅의 광야에 살아가면서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 나그네 인생들, 여러분들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헤브론 땅과 같이 그곳에 7년 머물다가 어디로 가야 해요? 그 다음에 저 천성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몇 년이다? 33년의 다윗의 생애가 펼쳐지고 우리에게는 어떤 생애가 펼쳐지나?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명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생애를 비교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맞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광야에 계시다. 내 인생의 황량한 그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의 질병의 질고를 지고 있는 그 광야 가운데 문제투성이의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마치 양이 목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풀 하나 한 포기 뜯어먹을 수 없고 물 한 모금 얻어먹을 수 없는 그 황량한 그 광야에서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와입실 뿐 인도해 주실 뿐.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부광야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입고 이 땅에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아들 아닙니까? 참으로 아버지 앞에는 눈에 두기에도 아까운 눈에 넣어도 참으로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에 팔려서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 광야의 인생길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애굽 땅 어느 곳에 머무를 곳 없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머물 곳이라고 하는 종의 모습으로 보디발의 집안의 가정 총무를 맡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옥살이의 총무를 맡게 되고 그는 바로의 애굽의 그 총리가 되어 나라의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케 하는 장본이 되었던 것이 요셉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 광야는 인생의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그네 하면 보통 생각하기를 여러분들 집이 없이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요셉을 그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상들 장사치들이 오가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이 대성들이 지나가다가 잠시 유하는 망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망대를 세워서 그 더위를 피하고 그런 곳이 이런 곳에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막 같은 곳 있죠. 보잘것없는 광야에 험하게 세워진 조잡한 그런 집 속에서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로 행음하고 하나님께 배역한 백성들과 같이 성읍에서 사는 것보다 나는 광야로 가서 나그네의 숲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그 반역한 무리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차라리 나는 그 반접하는 공사판 다 싫다. 나는 어디로 가겠다? 광야로 가겠다. 광야로 가서 뭐예요? 나는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많은 집에서 살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도 뭐라 되어 있어요? 전문서에 많은 한 조각을 놓고도 뭐예요? 화평하고 평화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야에 대해서 욥기는 뭐라고 말했냐면 38장 26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여러분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광야 훈련 시킨다 안 시킨다? 시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눈에 눈물이 나야 된다 안 나야 된다? 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 울지 말아야 된다? 울어야 된다. 시편 55편 6절의 말씀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나는 지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자 7절 말씀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조건 비탄에 빠진 은둔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행음하고 배역한 줄을 규탄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염세주의적인 메시지를 이 새벽에 던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 세상은 다 죄악되다, 타락되었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염세주의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메시지 전달하고 있는 것은 뭐냐? 무엇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움받고 진정한 예레미야의 심장을 가진 제2의 예레미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 말씀대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오늘 2절 말씀만 풀고 내일 아침에 또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풀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애통함 아니면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 없음을 압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깨우쳐 주옵시고 알려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절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우리는 예레미야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오늘 하루도 인생길 살아내기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